아멘. 우리가 여기까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어,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아,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떠오른 게 뭐냐면 바로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이제 제 머릿속을 이제 스쳐 지나갔습니다. 평양 대부흥 운동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여러분 뭐 들어서 많이 아시겠지만은 또 제가 나중에 또 한국 교회사 특광을 하면서 여러분들께도 이 평양 대부흥 운동에 관련해서 한국 교회사를 제가 이제 또 여러분들께 또 특강을 할 때가 올 텐데 물론 이제 주일 오후입니다마는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일어났던 중요한 두 가지 영적인 활동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두 가지 활동이에요. 첫 번째 뭐냐면 당연히 기도입니다. 당연히 기도예요. 기도. 근데 이제 또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깊이 파고 들어갔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평양 대부흥 운동은요, 그냥 교회 집회에서 일어난 게 아닙니다. 우리 장대현 교회라고 알려진 장대현 교회라는 당소에서 이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지만 어디서 일어나냐면 평안도 남자도 사경회였어요. 남자도 사경회. 근데 여기서 모인 남자들은 평신도들이 아니고 각 교회의 지역, 이북 지역의 이 남성 리더십들이 모여서 말씀 공부를 깊이 하는데 며칠 동안 했냐면 8박 7일 동안 합니다. 겨울에 한겨울에. 근데 그러던 중에 성령의 불이 강타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수요일 날 이 시간을 구별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깊이 상고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말씀을 깊이 파고 들어가다 보면은 그 감추인 보배를 발견하는 순간 성령의 불이 와서 꽝 때리게 되는 그런 부흥의 역사가 우리 평양의 한국 민족의 주님이 주셨던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저의 말씀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여러분들과 나눈 이유는 뭐냐면 바로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 말씀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깊이 들어가기 어려울 수 있어요. 당연히 어렵죠.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에 강타하듯이 폭발력 있게 다가오는 그 순간, 그게 바로 성령의 다이나마이트가 터지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그런 영적인 부흥을 또 성령의 불을 사모하시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이렇게 말씀을 깊이 있게 상고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이 지금 수요예배 오시는 분들은 이미 시드니나 또 여러 교회에서 깊이 있게 성경 공부를 오래 해오신 분들이시기 때문에 그냥 어디 다른 데 가서 들을 수 있는 그냥 쉬운 정도의 얘기로서 저는 여러분들의 시간을 낭비시켜 드리고 싶은 생각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래서 또 말씀을 이제 우리가 깊이 있게 상고하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가 지난주 내용을 좀 평소와는 다르게 조금 자세하게 다시 한번 리뷰를 좀 하고자 합니다. 보시게 되면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볼 내용은 6장 12절에서부터 14절 내용입니다. 가능하다면 오늘 이 12절까지 좀 맞췄으면 좋겠는데요. 이 6장 12절에서부터 14절은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성도를 위한 또는 성도를 향한 명령 내지는 권면이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12절에서부터 14절에 있어서 핵심적인 명령은 이 두 가지지만 같은 내용이에요. 두 가지지만 같은 내용. 12절에 한번 반복됩니다. 죄가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지금 요 내용, 특별히 이 명령, 이 권면의 핵심은 뭐냐? 12절에 있는 죄가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똑같은 표현인데 다르게 표현된 부분이 있어요. 13절에 보니까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 이게 핵심이에요. 그리스도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 함께 살아난 성도를 위한 사도 바울의 권면이자 명령의 핵심에는 이 12절과 13절 반복적으로 그러나 다른 표현으로 반복되어 사용된 이 두 말씀이 핵심입니다. 이 두 말씀 핵심이죠. 그래서 이 두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소주제를 세 가지로 잡아봤습니다. 이 말씀을 요 12절과 13절에 반복돼서 나오고 있는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꼭 이해해야 될,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세 가지 주제가 있다 말씀드렸죠.
그 세 가지 주제 중에 첫 번째가 뭐냐? 일단 죽을 몸이 뭐냐? 12절에서 죽을 몸. 그렇죠? 12절에 보면 죽을 몸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6장 12절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이 죽을 몸이 무슨 몸이냐 아는 게 중요해요. 13절에서는 이 죽을 몸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지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체. 같은 표현인데.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사도 바울이 지금 권면하고 있는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첫 번째 주제는 이 죽을 몸이 무엇이냐. 이 지체는 무슨 말을 의미하는 것이냐. 힌트는 뭐냐면 12절에 보니까 너희 죽을 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죽을 몸이다. 자, 근데 우리가 11절까지 살펴봤지만은 더 이상 죽지 않는다는 얘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쭉 살펴봤죠. 그렇죠? 죽지 않는다. 난 죽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쭉 살펴봤는데 갑자기 12절을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이 왜 죽을 몸에 대한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 이제 이걸 좀 세부적으로 살펴봐야 되겠죠. 성도는요, 사람은 죽을 몸과 죽지 않을 몸이 있습니다. 성도는 죽을 몸은 무엇이냐? 이건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죽을 몸이라 한다면 육입니다. 육, 그렇죠? 우리의 육체, 그렇죠? 우리의 몸. 이 죽을 몸은 육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죽을 몸이 있다면 죽지 않을 몸도 있겠죠. 당연히. 그 죽지 않을 몸은 뭐냐면 우리가 지지난주까지 나눴던 11절까지 나눴던 영에 대한 우리의 속사람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속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영원 불멸의 존재예요. 이 영은 다만 그 상태에 따라 사망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사망했다. 우리가 표현할 뿐이죠. 자, 그러면 이제 죽을 몸과 죽지 않을 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죽을 몸인 육은 무엇이라고 그랬냐면은 복합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복합체가 뭐냐면 마음과 생각 등으로 되어 있는 혼, 그렇죠? 우리의 혼, 그렇죠? 생각, 감정, 그렇죠? 이 혼이 무엇과 복합되어 있냐면 우리의 피나 살이나 뼈 등으로 구성된 육. 그러니까 이 혼과 육이 복합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복합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복합체는 뭐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는 것이죠. 죽을 몸이다. 그죠? 그래서 혼과 육은 함께 복합되어 있는 존재다. 이제 얘기 좀 말씀드렸습니다. 조금 어려운 표현이지만 이제 물질육, 비물질육 이렇게 표현한다. 비가시적, 눈에 보이지 않고 또 물질육은 눈에 보이고 가시적이다. 이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자, 근데 여기 핵심은 요겁니다. 요 부분이에요. 혼과 육은 함께 복합되어 존재하므로 함께 복합되어 있지 않으면 단독으로 존재할 수 없다.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은 혼이 나갔다. 네, 그렇죠? 혼이 나갔다고 했을 때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죽는다라는 이 동양적 표현이기도 합니다. 혼이 떠났다. 예. 그다음에 죽지 않을 몸은 뭐냐? 영입니다. 영. 속사람이죠. 단일체입니다. 그 영은 단일체로 존재해요. 영은 의존이 필요 없습니다. 의존이 필요 없어요. 뭐처럼 혼이나 육처럼 의존이 필요 없어요. 그 자체로 존재합니다. 그 자체로 존재한다. 오케이. 이 내용이 이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나와 있는 혼과 영과 몸과 골수를 찔러 쪼개야 하는 그 부분에 나와 있는 이제 사람의 구조에 대한 그런 내용인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이게 이제 우리가 첫 번째 내용이 이 내용이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이 이제 요 12절의 요 말씀, 13절의 요 말씀을 이해하기 위한 첫 번째 주제는 요 죽을 몸과 지체에 대한 이해.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으시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이 12절과 13절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 죄가 몸을 여기서 말하는 몸은 뭐라고 우리가 나누냐면 지금 죽을 몸입니다. 지체예요. 지체. 죽을 몸. 이 죄가 몸을 지배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 그렇죠? 어떤 의미인가? 네. 당연히 지금 이 죄가 몸을 지배한다고 할 때 이 몸은 죽을 몸, 곧 복합체로 되어 있는 혼과 육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혼과 육을 지배한다는 말이 뭐냐? 죄가 이것을 지배한다는 말은 어떤 말인가?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는 11절까지 어떤 말씀을 나눴죠? 성도가 죄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더 이상 죄와 사망에 다스림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2절에서부터 11절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죄가 너희 죽을 몸을 다스리지 못하게 하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1절까지 얘기하던 내용은 속사람, 그렇죠? 영에 대한 얘기고, 그다음 이제 12절부터는 어떤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리의 겉사람 또는 죽을 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19절 말씀을 한번 잠깐 보실까요? 19절 말씀을 잠깐 보시면 몸의 연약성이 나옵니다. 몸의 연약성 6장 19절 말씀 잠깐 보시면 우리가 몇 주 뒤에 살펴볼 내용이지만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 육신이 연약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19절에 있는 너희 육신이 뭐함으로 연약함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너희 육신이 연약하다란 말을 좀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 뭐에 대해 연약하냐? 바로 죄에 대하여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네. 죄에 대하여 이 죽을 몸이 연약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 이제 죄가 무엇인지를 좀 이제 깊이 있게 파고 들어가 봐야 됩니다. 네. 죄란 무엇인가? 네. 죄는 무엇인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죄는 무엇인가? 제가 지난번에도 사망에 관하여 말씀드리면서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반복하여서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과 사도들은 죄와 사망을 인격체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인격체로 살아있는 어떤 인격적 존재로 묘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망이 다스린다. 오늘 본문도 그렇죠. 12절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죄가 지배한다. 우리는 죄를 어떤 하나의 행동으로 압니다. 근데 그 어떤 하나의 행동이 지배할 수는 없거든요. 행동은 왜냐하면 어떤 우리 몸으로 나타난 행동, 우리의 생각으로 나타난 행동일 뿐이지 그 행동 자체가 인격을 가진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나 예수님은 종종 이 죄나 사망에 대하여 묘사할 때 인격을 가진 인격체로서 묘사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집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죄는 무엇이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성경을 찾아봐야 합니다. 먼저 어디를 찾아보시냐면 고린도전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제15장 56절. 고린도전서 제15장 56절 말씀을 찾아보시면 한번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사도 바울이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죄와 사망이란 말을 통속적으로 그냥 많이 사용합니다. 죄와 사망, 사망과 죄 그냥 많이 사용을 해요. 근데 여기를 보게 되면 이 고린도서 15장 56절은 사도 바울이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게 뭐냐? 죄와 사망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를 아주 중요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일단 본문을 기록해 보면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사망이 활처럼 쏘는 무기가 있다는 거예요. 쉽게 현대식으로 얘기한다면 사망이 총을 쏠 때 그 총알이 죄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그 보게 되면은 우리는 뭘 발견하게 됩니까? 조금 어렵게 표현한다면
정돈하여 표현한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죄는 사망에 종속되어 있다. 되어 있다. 종속되어 있다는 게 뭐냐면 속해 있다는 겁니다. 죄는 사망에 속해 있다. 그러니까 사망이 죄를 쏘죠. 사람에게 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쏘고 또 모든 만물을 향하여 사망이 죄를 쏜다는 겁니다. 죄를 쏜다. 예. 이 표현이 좀 이해가 되시죠? 네. 이 표현은 곧 뭘 의미하냐면 죄와 사망을 우리가 그냥 막 사용하는데 사도 바울이 이 15장 부활에 관한 얘기를 쓱 하면서 죄와 사망이 어떤 관계에 있느냐? 아, 죄는 사망에게 종속되어 있다. 자, 그럼 우리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죄는 무엇인가? 사망에 종속된 것이 죄다. 중요한 정의, 성경적 정의 하나를 발견했죠. 자,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이 죄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죄가 어디에 종속되어 있다고요? 사망에 종속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사망이 뭔지부터 일단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죄가 사망에 속해 있다면 사망이 뭔지를 알아야 그리고 나서 죄는 어떤 존재구나, 죄는 무엇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넘어가기 전에 우리는 무엇을 정해야 되냐면 사망은 무엇인가? 여러분 이거를 다 외우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듣고 넘어가셔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혹은 기록하셨다가 나중에 읽어보셔도 좋고요. 또 제가 우리 교회 유튜브에 올려놓기 때문에 다시 뭐 궁금하신 부분들 얼마든지 반복적으로 보셔도 되십니다. 그냥 이해만 하시고 넘어가셔도 충분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영혼이 이걸 흡수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 사망은 무엇인가? 성경은 사망에 대해서 얘기할 때 똑같은 단어 사망으로 사용되지만 그 맥락에 있어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맥락에 있어서는 첫 번째 뭐냐면 죽음의 상태예요. 네, 죽음의 상태. 네,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어서 우리 지난주 주일날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그렇죠?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상태, 네, 라는 것을,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생명으로부터 분리된 상태예요. 자,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죽음의 상태, 그렇죠? 그 생명으로부터 분리된 상태, 생명으로부터 분리된 현상 자체는 인격체가 될 수 없죠. 그렇죠? 이 죽음의 상태 자체를 가지고 우리는 그것을 어떤 인격체처럼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성경에서 죽음의 상태를 묘사하기 위해서 사망이란 단어를 사용하지만 제가 지금 이 로마서 6장이나 지금 로마서 이 맥락 안에서 사용되고 있는 사망이라는 단어는 이 죽음의 상태를 묘사하는 것으로서의 사망이 아니라 뭐냐면 사망을 일으키는 근원자인 원수 사탄을 의미합니다. 네, 원수 사탄. 글씨를 굉장히 못 쓰네요, 제가. 네, 사탄입니다, 사탄. 그러니까 사망이라는 단어를 예수님이나 아니면 사도들이 사용할 때는 이 둘 중에 하나다. 그래서 우리 맥락을 잘 봐야 됩니다. 특별히 인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인격적인 존재로서 묘사가 되고 있다. 그러면 그 10중 8구 그거는 이 사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서영 목사는 어떤 근거로 그렇게 사망이 사탄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성경적 근거가 다 있습니다. 성경적 근거가 다 있는데 다 찾아볼 수는 없고 어디를 찾아보시냐면요. 우리 계시록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26장. 계시록 6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6장 8절. 지금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환상 중에 아주 중요한 오늘 말씀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6장 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네. 이렇게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자, 그다음에 더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요 표현 말고 더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한 번 더 보시게 되면 20장 14절. 20장 14절. 네, 20장 14절. 20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 계시록을 잘 아시죠? 여러분 6장 8절은 지우셔도 상관없습니다. 핵심은 이 부분이에요. 계시록 6장 6장 8절은 지우셔도 상관없습니다. 계시록 20장 14절 한 구절로도 충분합니다. 우리가 이제 계시록 20장을 잘 아시겠지만은 여기서 말 나오는 사망은 누구죠? 용입니다. 용이에요, 용. 용이면서 그 타락한 천사이면서 사탄이면서 모든 공중 권세 잡은 자 중에 정점에 서 있는 존재, 곧 사탄입니다. 그렇죠? 사탄. 이 사탄을 우리 주님이 불못에 던지시죠. 이게 뭐냐면 이 천년왕국 이후에 천년 동안 이 무저갱에 갇혀 있다가 잠시 동안 풀려나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주님이 이 사망과 음부를 잡아서 지옥에 넣는다. 그러니까 이 사탄과 그 사탄의 모든 무리들을 잡아서 지옥에 넣는 모습이 지금 계시록 20장 14절에 나옵니다. 아, 그러니까 성경이 사망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분명히 두 부분으로 사용한다. 그렇죠? 정세영 목사 개인의 주장이 아니고 성경이 분명히 가르칩니다. 죽음의 상태를 의미하면서 동시에 영적인 인격체 사탄을 의미한다. 아,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본래의 내용으로 돌아간다면 죄는 사망에 종속되어 있다. 그래서 사망은 죄를 쏜다. 근데 이 사망은 뭐라고요? 사탄이란 말이죠. 특별히 고린도전서 15장이나 오늘 로마서 6장의 맥락을 볼 때 사망이 쏜다라는 표현은 인격체가 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전서 15장이나 지금 로마서 6장이 얘기하고 있는 사망은 죽음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상태를 만들어내고자 죄를 쏘는 사탄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죠? 분명하게 보게 되죠. 그러니까 죄는 그러므로 누구에게 종속되어 있다? 사탄에게 종속되어 있다. 아주 중요한 교훈 하나를 우리는 여기서 정돈하게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성경 구절을 찾아봐야 됩니다. 이제 보다 구체적으로 이제 사망이 죄가 소속되어 있는 사망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봤죠. 그럼 이제는 우리가 죄는 그럼 어떤 존재인지 살펴보기에 우리는 충분한 준비 조건이 맞춰져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에베소서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입니다. 2장 1절에서부터 3절. 예. 핵심은 2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에베소서 제 2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인데요. 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 세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1절을 보면 이 말이 나와요. 그는 여기서 말하는 그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셨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 허물과 죄로 사망했다.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인격적 존재로서의 사망이 아니라 죽음의 상태로서의 사망이 사용된 것이죠. 구분이 되시기 시작하시죠.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그때의 영적인 상태는 뭐였냐? 2절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핵심은 2절에 제가 이제 기록하면서 말씀드릴 텐데요.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어 있을 때 무엇에 사로잡혀 있었느냐?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근데 그 2절의 맥락을 보시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돼 있어요. 자, 요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인데 집중하여 보시면 쉽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오케이. 이 세상 풍조는 사탄이 만들어내는 문화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몸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바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문화라는 바람입니다. 문화라는 바람이 있고 그 문화라는 바람이 불도록 만들어 놓는 공간을 국가라고 그래요. 우리 또는 정부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 그건 또 나중에 더 깊이 있게 공부하도록 하고요. 여기 보면은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되어 있어요. 명사가 복수인가요? 단수인가요? 단수 명사입니다. 이 헬라 원어를 보면은 더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남성 단수 명사로 돼 있어요. 공중에 권세 잡은 자 한 명이에요. 자, 근데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했을 때 여기서 말하는 영은 지금 한국어로는 그냥 영어로만 나와 있지만 이,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되면 가운데 역사하는 영들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명수가 아니고 명사 단수형이었어요. 근데 지금 2절 마지막에 가니까 명사 뭐로 바뀌었죠? 복수형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들이 불순종하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죄와 허물의 상태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향하여 불순종하게 하는 영들이고, 동시에 그 영들이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는 불순종하게 하고 누구에게는 순종하게 하냐면 지금 2절 중반에 나온 단수 명사로 표현된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그림이 여러분들 잘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사람들 아들 속에 그 개개인 속에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그 개개인 속에 이 영들이 들어가 있고, 이 영들이 하나님께 대해서는 불순종하고, 그리고 여기 2절 중간에 돼 있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 대해서는 순종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가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 다른 곳에서 이 영들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사복음서에 가장 잘 나와 있죠. 이 역사는 영이라. 네, 여기 좀 정돈하면서 좀 적어본다면, 그러면 죄는 무엇인가? 이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역시 사망과 같이 성경은 사망도 두 맥락 안에서 이렇게 다른 의미로, 그러나 거의 유사한 의미죠. 그러나 분명히 구분되어 사용하는 것처럼 죄 역시도 예수님이나 사도들이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보면은 역시 두 부분으로 나눠서 사용합니다. 먼저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거 뭐냐면은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사람의 행위로 나타낸 것, 그게 죄입니다. 에베소서로 소서식으로 얘기한다면 에베소서 2장 2절로 본다면 불순종이요, 불순종. 또는 대적,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네, 이걸 죄라고 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것만 알아요. 이것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하는 거, 그게 죄다. 그것만 알아요. 그 반만 아는 겁니다. 예수님이나 사도들이 얘기하는 죄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가 깊이 있게 살펴보게 되면 저는 그것만 얘기하는 게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것만 얘기하면 부족하게 돼요. 사도 바울이나 다른 사도들이 쓴 서신서를 깊이 있게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죄에 대한, 인간이 짓는 죄에 대한 깊이 있는 가르침에 들어가려면 어디까지 들어가야 되냐면 오늘 본문처럼 사탄에게 종속된 부하들입니다. 부하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로마서 6장 12절로 돌아가 보십시오.
로마서 6장 12절을 보시면 여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뭐하지 말게 하고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로마서 6장 12절은 죄를 하나의 인격체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행하는 사람의 행위로 나타난 것도 죄라고도 얘기하지만은 동시에 오늘 로마서를 보니까 그 죄, 사람이 짓는 그 하나님이 싫어하신 행위는 인격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건 하나의 행동이죠. 행위죠. 그게 인격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것이 우리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로마서 6장 12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가 너희 죽을 몸을 다스릴 수도 있다. 그러므로 다스리지 못하도록 스스로를 지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여기서 사용된 이 맥락 안에서 사용된 죄라는 단어는 뭐냐? 사탄에게 종속된 부하들, 그렇죠?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는 뭐라고 그러죠? 귀신들이다 또는 악한 영들이다. 우리 주 예수님이 복음서를 보시면 뭐라고 돼 있냐면 더러운 귀신들이다라고 돼 있어요. 더러운 귀신들, 더러운 귀신 또는 어둠의 영, 뭐 이런 식으로 뭐 여러 가지 이 표현들이 있죠. 네, 더러운 귀신. 이 존재는 다 뭐냐면 영적 인격체입니다. 전부 다 인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인격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말도 하고 자기 생각도 있고 느낌도 있고 표현도 하고 막 예수님 앞에 와서 막 통곡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 인격을 가진 인격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죄는 뭐냐? 이게 아니라 이거란 얘기입니다. 이것에게 너희 죽을 몸을 내주지 말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 부분이 이제 여기 죄가 몸을 지배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의 요 의미가 바로 이겁니다. 네. 죄가 몸을 지배한다. 성도의 몸을 지배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성도의 몸을 지배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경우를 보게 되면 우리 오늘 새벽 예배 본문에서도 보셨지만은 알렉산더 후메네오를 사탄에게 늦었다. 오늘 본문이 아니고 어제 본문이었죠? 어제 본문이었죠? 그렇죠? 어제 본문 맞죠? 네, 어제 본문 보면은 내가 알렉산더 후메네오를 사탄에게 내주어서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죄를 짓지 못하도록 내가 사탄에게 내주었다. 그 얘기 뭐냐면은 그게 또 다른 고린도전서에 나온 말처럼 고린도전서 후서에 나온 말처럼 그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끊어지지 않게 하고 그 육체는 사망으로 죽고 그 영은 구원받게 하라 하시면 그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씀들을 통해서 뭘 발견하게 되냐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제가 지난 주일에도 이건 주일 설교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이 죽어 있죠. 그렇죠? 영이 죽어 있으므로 그 자리를 누가 들어가냐면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처럼 그 영의 자리를 귀신이 들어가서 악한 영이 들어가서 마귀가 원하는 삶을 살도록 이리 끌고 저리 끌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영이 거듭납니다. 그러므로 악한 영이 우리의 영에게선 떠나가죠. 떠나가는데 어디에 틈타려고 하느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죽을 몸에 틈탄다는 것입니다. 죽을 몸이 어디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첫 번째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그렇죠? 이 부분 그렇죠? 이 부분에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틈탄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가 저 여러분들 안에 깊이 있게 깨달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깨달으면 영적 싸움에 아주 큰 방패를 하나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검을 하나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저 여러분들 가운데 이 말씀을 더욱 깊이 깨달을 수 있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쨌든 이 부분까지 지금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사람의 행위로 나타내는 것을 죄라고도 얘기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사탄에게 종속된 부하들로 하여금 저와 여러분들의 죽을 몸이 지배받지 못하게 하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로마서 6장 12절의 죄는 사람의 죽을 몸을 지배할 수 있는 영적 인격체 곧 사탄의 부하들인 마귀들 또는 악한 영들 또는 우리가 부르는 귀신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도 얼마든지 귀신에게 사로잡힐 수 있다 없다? 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가능해요. 예,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자, 근데 그럼 우리 그 다음 부분으로 좀 넘어가.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되죠? 네, 아직 7시 43분이군요. 네,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은 세 번째, 오늘 제가 요 두 부분, 요 두 가지, 요 두 내용, 사실상 한 가지인데, 죄가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내지는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두지 말라라는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주제를 이해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죽을 몸, 지체는 무엇인가? 그렇죠? 이게 살펴봤죠? 이 죽을 몸은 뭐냐면 우리 이 복합체인 우리 생각과 우리 육체라고 말씀드렸죠. 그다음 두 번째 뭐냐? 이 죄는 뭐냐? 죄가 몸을 지배한다는 말은 무엇인가? 우리의 영은 지배할 수 없으나 왜 그렇죠? 거듭났기 때문에 성령과 깊이 예수와 깊이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죄에 연약한 우리의 생각과 마음 그리고 우리의 육체는 얼마든지 죄가 와서 지배할 수 있다. 악한 영이 와서 지배할 수 있다. 그게 지금 로마서 6장 12절에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세 번째 표현이 아주 중요합니다. 세 번째 표현을 보시게 되면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몇 번째 칸?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네, 6장 A-3이라고 써야 되겠네요. 네. 12절 보시면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이 표현과 똑같은 표현이 어디 나왔냐면 13절에 또 나와 있습니다. 13절을 보시면 내주지 말고라고 되어 있어요. 네, 내주지 말고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12절 앞부분에서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라는 이 말은 뭐냐면 죄가 우리 몸을 악한 영이 우리의 몸을 다스릴 수도 있지만 동시에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는 것은 성도가 지배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다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정돈해서 말씀드린다면 두 표현 모두 성도가 할 수 있음을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이긴다. 죄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육체 가운데 틈타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는 것이죠. 중요한 건 이제 어떻게 how.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제 그게 핵심적인 쟁점이겠죠. 어떻게 가능하느냐. 그거는 우리가 6장 맥락을 통하여서 살펴봐야 됩니다. 6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우리는 계속 뭘 봤냐면 성도가 예수와 연합해 있다는 것을 무려 적게는 5번, 많게는 7번 이상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예수와 연합해 있다. 예수와 연합해 있다. 예수의 죽음과 연합하고 예수의 부활과 연합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은 사도 바울이 자신 있게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고 13절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라고 명령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근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가 연합한 깊이만큼입니다. 깊이만큼.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와 깊이 연합했느냐가 죄를 이길 수도 있게 하고 또는 죄에게 져서 악한 영에게 져서 또 속아 넘어가기도 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맥락을 우리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반복하면서 말한 이유가 바로 여기 중요한 죄로 하여금 너희 몸에 틈타지 못하게 하라 라는 그 근거가 어디서 나오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입니다.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느냐. 간략하게만 요약한다면 죄의 몸은 죽고
죄의 몸은 죽고 죽은 자가 죄를 벗고 의를 입음, 의를 입는다. 이게 능력인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와 연합에서 나오게 되는 아주 중요한 능력의 근거가 이 내용이죠. 근데 이걸 좀 더 쭉 풀어서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 쭉 풀어서, 그러니까 거듭난 성도의 영의 능력, 그렇죠? 영의 능력, 네, 영의 능력이라고 하지 맙시다. 좀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성도의 능력, 성도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깊이와 정비례한다. 자, 그럼 이제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게 뭔가? 네, 예수님과 연합한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다. 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뭐 하도 많이 들으셔서 잘 아시겠지만은 제가 우리 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은 곧 무엇을 의미하냐면 7대 연합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한다고 했을 때 7대 연합은 곧 무엇과 연합이냐? 먼저 예수님의 탄생과 연합입니다. 탄생과 연합. 네. 그리고 예수님의 무엇과 연합이냐면 고난과 연합입니다. 고난.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의 왕국과 연합입니다. 7가지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이 7개의 연합이 곧 예수님과의 연합입니다. 예수님과의 탄생과 연합합니다. 예수님과 고난과 연합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합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합니다. 예수님의 승천과 연합합니다.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예수님의 왕국과 연합한다. 이것이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7대 명절로 쭉 펼쳐져 있죠. 그렇죠?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또 속죄절, 그리고 장막절. 그 7대 명절로 쭉쭉 이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깊이를 우리가 점검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바로 7가지인 것이죠. 나는 그럼 어디까지 연합되어 있는가? 이거는 우리가 또 나중에 7대 명절 공부하시면서 또 그리스도의 복음과의 7대 연합, 그리스도와의 7대 연합에 대해서 제가 따로 주제를 정해서 성령 집회를 하거나 이럴 때 또 제가 또 깊이 있게 여러분들과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래의 맥락으로 돌아와서 죄가 저와 여러분들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유일한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와 얼마나 연합되어 있는가, 얼마나 연합되어 있는가가 핵심임을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지금 벌써 8시인데요. 그 다음 주제도 내용이 좀 상당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조금 저기 한데요. 일단 여기서 잠깐 멈추고요. 혹시 이 부분까지 제가 쭉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시면 또 말씀해 주시면 우리 한번 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거든요. 제가 드린 설명 중에 이 부분 좀 이해가 안 되고 헷갈린다 하시는 부분들이 있다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셔서 함께 잠깐 좀 점검하고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정희 선생님은 괜찮으신가요? 이해하시기 어렵지 않으셨나요? 네. 다른 분들은 어떠셨나요? 괜찮으셨습니까? 김희재 네, 집사님 괜찮으셨나요? 혹시 뭐 네, 이 부분 설명이 더 필요합니다 하시는 부분 있으셨나요? 헷갈리셨거나 아니면 그건 좀 내가 익숙하지 않다 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시다면 제가 얼마든지 다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네, 네, 괜찮으신가요? 오 네. 권사님 혹시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아니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 조금 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도를. 다음 주에도 우리가 해야 될 내용이어야 될 것 같은데요. 보시게 되면 이제 13절로 넘어가야 되겠죠. 이제 13절
13절 말씀인데 아, 네 번째 여기서 이제 큰 B겠죠. B 해놓고 13절은 뭐냐면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저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핵심은 이 내용입니다. 네,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네. 현재 지금 12절과 아주 중요한 대조를 이루고 있는 우리가 지금 방금 전까지 나눈 내용과 이 대조를 나누고 있는 것이죠. 방금 전은 죄가 죽을 몸을 다스린다면 이 말은 뭐냐면 의가 죽을 몸을 다스린다. 그렇죠? 그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본문을 보시게 되면 이제 1번 B-1번 보시고 적어놓고 성도의 몸을 의의 무기로 드릴 때의 조건이 나옵니다. 13절을 가만히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의의 무기로 하나님을 드릴 때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조건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 13절 보시면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여러분 이 조건이 눈에 보이십니까? 그냥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가 우리의 몸을 다스릴 땐 조건 없이 가져갑니다. 조건 없이 가져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릴 때는 조건이 붙습니다. 아주 중요한 조건이 뭐냐면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자, 그러면 여러분 핵심은 뭐겠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가 누군지 알아야 되겠죠. 이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뭐 뻔한 말을 이렇게 뭐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나. 근데 이제 이런 걸 발견해내는 게 중요한 실력입니다. 제가 실력이 있다는 게 아닙니다. 이게 말을 제가 잘못했네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이걸 발견해내셨다는 게 대단한 실력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제가 실력이 있다는 게 아니라 점점 말이 지금 꼬이고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를 지금 안 하시고 계신다는 얘기인데, 자, 이거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처럼 드리란 얘기예요. 저 여러분들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릴 때 예수님처럼 드려라. 그럼 예수님처럼 여기 메모를 해놔야 되겠네요. 같이 드려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같이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그렇죠? 무슨 말인가? 이제 그걸 이제 우리가 파악을 해봐야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 스스로를 하나님께 어떻게 드리셨는가? 문장이 좀 이상한데 예수님 부활하신 뒤 스스로 하나님께 어떻게 드리셨는가? 조금 문장이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유를 우리가 알려면 두 부분을 나눠야 돼요. 먼저 예수님의 부활 직후와 사복음서를 중심으로 봐야 되겠죠. 그 다음 또 뭘 봐야 되냐면 예수님의 승천 후를 봐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활하신 뒤에 예수님이 스스로를 하나님께 어떻게 드리셨는지가 바로 언제 나오냐면 예수님 부활하신 직후를 봐야 되겠죠. 그렇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직후에 어떻게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셨느냐,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에 자신을 하나님께 어떻게 드리셨느냐를 봐야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범을 따라서 그냥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말씀을 좀 우리가 찾아봐야 되는데, 먼저 제가 기억이라고 써보겠습니다. 기억해놓고 예수님의 부활 직후에 언니가 지금 엄마 지금 성경 공부하고 대한 있거든. 조금 이따 전화할게. 복음서의 기록. 예수님이 부활하신 직후에 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직후에 대한 복음서의 기록을 보시게 되면 아주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죄송합니다. 네, 무덤을 완전히 버리셨어요. 아주 중요합니다. 무덤을 완전히 버리셨어요. 성경적인 근거로 누가복음 24장 5절부터 6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 천사가 지금 이 여성분들을 향하여 책망합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산 자를 죽은 자들 가운데 찾느냐? 주님이 갈릴리에 계실 때 하셨던 말씀을 왜 기억을 못하느냐? 책망하고 있어요. 좋은 일 하러 왔는데, 그렇죠? 좋은 일 하러 왔는데 천사들한테 호되게 혼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무덤을 버렸다는 것은 뭐냐면 사망의 문화를 버렸다는 것입니다. 중요해요. 사망의 문화를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덤을 완전히 버리셨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망의 문화를 버리셨다. 완전히 사망의 문화를 버리셨다. 예수님은 버리실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이미 사망 자체가 틈탈 수 없는 분이죠. 근데 이걸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도 무덤을 버려야 됩니다. 무덤을 버리라는 얘기는 뭐냐면 사망의 문화입니다. 마귀가 만들어 놓은 문화죠. 우리 아까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보았던 이 세상 풍속을 쫓으며 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이 세상 풍습을 쫓으며 라고, 그게 뭐냐? 그게 문화입니다. 세상의 문화를 쫓는 일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네. 요즘 보니까 한국에도 트로트가 어지간히 열풍이던데 다 사망의 문화입니다. 여러분, 트로트 음악을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나요? 없죠. 없습니다. 천국에서는 뽕짝 음악이 통하지 않습니다. 천국에서는 오직 주님을 찬송하는 음악만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한국에 아는 권사님들 보면은 그 뽕짝 저기 TV조선 이런 데서 하면은 거기 티켓 얻으려고 돈 많은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어지간히 노력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렇구나. 네, 정죄의 말은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다 그게 사망의 문화입니다. 나중에 천국 가서 주님 물어보실 거예요. 너 무슨 생각으로 거기 갔니? 주님이 물어보실 겁니다. 너 무슨 생각으로 거기 갔니? 주님이 그게 다 사망의 문화입니다. 사망의 문화를 버리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망의 문화를 버리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인 저부터 사망의 문화를 버려야 그게 저와 여러분들을 의의 무기로 드리는 첫 출발이라는 거예요. 그거 출발이 안 되는데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이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지겠습니까? 그렇죠? 네, 제가 화가 난 게 아닙니다. 네, 제가 원래 목소리가 큰 사람입니다. 네, 목소리가 원래 큰 사람이라서 목소리가 크게 나온 것뿐입니다. 그럼 두 번째,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뒤에 두 번째 모습이 있어요. 주님이 어떻게 들으셨느냐면 첫 열매로 들으셨어요. 첫 열매로. 첫 열매가 되심. 우리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 주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유대인의 명절 중에 무슨 날이었죠? 초실절이었습니다. 그렇죠. 초실절 첫 열매를 따서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너무나도 놀랍게도 그 초실절 날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신 뒤에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이 첫 열매는 먹으면 죽습니다. 그렇죠? 첫 열매를 취하면 하나님께 죽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첫 열매를 따서 반드시 누구에게 다 드렸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예. 저 여러분들도 우리 아이들에게 첫 열매 헌금을 꼭 가르칠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 부분에서 할 말이 많지만 오늘은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우리 주님이 본인을 첫 열매로 드리셨다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그 부분을 놓치는데 요한복음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입니다. 20장 17절.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아주 중요한 말씀을 여기서 하십니다. 지금 이제 이 두 여인이 천사들의 책망을 받고 이 어디로 가야 될지 그러다가 그 곁에 서 계신 예수님을 발견하는 장면이 20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이구나 해가지고 예수님을 왈칵 붙잡으려고 하는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지금? 나를 만지지 붙들지 말라고 얘기하세요. 자기를 만지지 못하게 하십니다. 자, 근데 예수님이 자기를 만져보라고 하신 때가 있어요. 부활하신 뒤에. 누구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죠? 도마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럼 그 말씀하고 이 말씀이 충돌합니다. 근데 충돌하지 않아요. 왜냐? 아직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이제 신령체의 모습이 되셨어요. 그러니 이제는 더 이상 이 세상과 저 세상,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경계가 없는 몸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주님이 첫 열매로 누구에게 드려지셔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 올라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이제 신령체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오가실 수 있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보여지신 뒤에 부활하신 모습으로서 신령체로서 아버지 하나님께 드려주신 뒤에는 도마가 와서 만지든지 마리아가 와서 만지든지 마음껏 만지게 내버려 두셨어요. 심지어 그들과 같이 음식을 먹는 모습까지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님이 자신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신 중요한 두 번째 행동이 뭐냐면 첫 열매로서 하나님께 드리셨다. 자, 그 이 부분을 우리는 어떻게 이 부분을 어떻게 주님과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되냐면 이게 뭐냐면 이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되냐면 출애굽기에서 장자를 드렸던 사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첫 열매는 곧 뭐를 의미하냐면 출애굽기에서 의 장자 구별. 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누가 되냐면 장자입니다. 여성이든 남성이든 상관없이 전부 장자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장자로 구별하여 드리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뭐가 없어지는 거죠? 내 삶이 없어지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결단입니다. 내 삶이 없어지고 오직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로마서 14장에 나오는 우리가 사나 죽으나 누굴 위해 산다? 그리스도에 산다. 제가 오늘 이 옛날 우리나라의 부흥 시기에 불려졌던 찬양이 자꾸 기억이 나는데 아까 우리 송 집사님하고 이 참참참 들려오는 구원의 근정 소리에 이 찬양 아시는 분 계시나요? 오건사님 아시죠? 잘 모르겠네. 참참참 이 찬양 송 집사님은 아시나요? 모르겠는데요. 모르시는구나. 들어보긴 했어요. 네? 들어보긴 했어요. 그렇죠. 참참참 들려오는 구원의 이건 제가 이 일제시대 찬송인데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이 로마서 14장 한번 찾아볼까요? 이 찬양은 이 말씀이 뭐냐면 첫 열매로 저와 여러분들을 장자로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별하여 드린다는 게 뭐냐? 로마서 14장에 나오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 죄송합니다. 모르시는 찬양 갑자기 여쭤봐가지고 죄송합니다. 로마서 14장 보시면은 어디에 나오냐면 그러나 우리나 사나 죽으나 우리 8절 14장 8절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너무 가슴이 뭉클합니다. 왜 뭉클하냐면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렇게 참 귀하다. 그리고 나도 이렇게 살고 있는가에 대한 이제 스스로에 대한 책망이 있다 보니까 가슴이 뭉클해지는데 이때 생각나는 찬양이 있어요. 사나 죽으나 나 위에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 찬양 아시나요? 우리 혹시 어르신들 혹시 이 찬양 아시나요? 네, 알아요. 우리 역시 오건사님, 역시 오건사님 감사합니다. 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이 찬양을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불렀는데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우리 오건사님만 아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 찬양이 참 너무나 귀한 찬양이 로마서 14장에 있는 찬양이고 이 찬양이 어떤 찬양이냐면 자기를 영적인 장자로 구별하여 드린 사람이 부르는 찬양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라는 이 찬양, 그게 바로 첫 열매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이기기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의의 무기로 드린다는 일이 우리가 그냥 늘 우리는 의의 병기로 주님께 드려준다는 우리가 통속적으로 해오던 것과는 달리 매우 무게감이 있는 말인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죠? 다음 또 세 번째입니다. 니은으로 해서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 주 예수님이 승천 후의 사역인데요. 예수님의 승천 후의 사역 보시면 여기도 해야 될 말이 많지만은 모든 권세를 성부 하나님께 받으셨다.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이나 사복음서 맨 마지막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면 너희는 가서 뭐 이렇게 쭉 지상명령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저와 여러분들이 본받아야 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진다고 했을 때 세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이 모든 권세를 성부께 받으실 필요가 있으신 분이신가요? 그럴 필요가 없으신 분이세요. 능력의 근원 자체가 예수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능력으로 충만한 분이시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그 능력을 부어주세요. 그 뭐냐면 모델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델이 되어주시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는 우리 주 예수님에게 권세가 임함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권세가 임해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지시다는 것입니다. 이 권세가 뭐냐면 우리 이제 사도행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아마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말씀을 마쳐야 되겠는데요. 사도행전 1장 4절에서부터 5절. 우리가 너무나 사모하고 우리가 갈망하고 또 우리 작정하고 함께 기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기도 한데요. 사도행전 1장 4절에서부터 5절 우리 말씀 우리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게 뭐냐? 바로 성령 세례의 능력이 임해야 저와 여러분들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시다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죄의 문제의 성령 세례 받는다고 해서 죄를 아예 안 진다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 죄의 주도권 싸움이 완전히 뒤집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의의 무기로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한 마지막 풀스탑 방점은 뭐냐? 우리 주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 하나님께 받으신 것 같이
그 우리 주 예수님이 왜 그 권세를 받으셨느냐?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기 위해서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다라는 말씀이 이제 요한복음에 나오는데요. 그 말씀 한 번 더 찾아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네, 성령과 그게 몇 장 몇 절이었죠? 요한복음 성령과 불로 아마 요한복음 맞아. 마태복음이네요. 마태복음 3장이네요.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 한번 찾아보셔서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이게 뭐냐면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 약속하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와 능력을 나에게 주셨으니 라고 한 것이 그게 뭐냐면 아버지 약속하신 것이에요. 근데 세례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권세를 예수님이 성령과 불로서 베풀어 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림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잘 그려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저와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죄에게 우리의 몸을 우리 죽을 몸을 내주지 않고 오히려 저와 여러분들의 몸을 우리 죽을 몸을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 육체를 누구에게 드릴 수 있게 되냐면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 손에 붙잡힌 병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무기가 된다는 거예요. 비로소 무엇이 임할 때 성령의 권능이 임할 때 성령의 세례가 임할 때 지속적으로 성령의 충만을 경험할 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들이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너무나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조용기 목사님 한창 사역할 때 성령 세례 가지고 장로교 사람들이 얼마나 이단이라고 얘기하는지 모릅니다. 그거 왜 그러냐? 마귀가 그걸 아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성령의 중생과 같은 것으로 만들어버리면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이 마지막 방점이 찍히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득바득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서 귀한 성도님들로 하여금 이 성령 세례를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마귀의 장난이고 궁극적으로 오늘 로마서 6장 12절의 13절의 말씀이 성도들의 삶 속에 열매 맺지 못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능력을 받으신 것처럼 저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셔야지만이 비로소 저 여러분들이 의의 무기로 하나님 손에 붙잡힌 병기가 되는데 그것을 막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은 사람들이 뭐라고 가르치든 상관없이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이 세 가지 원리를 잘 기억하셔서 저 여러분들을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병기로 들이실 것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무덤을 버리셨다. 두 번째, 첫 번째 열매가 되셨다. 세 번째, 모든 권세를 성부 하나님께 받으신 것 같이 모든 하나님의 권세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받을 때 비로소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지게 된다. 이게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말씀의 로마서 6장 13절의 말씀의 또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또 나머지 부분이 13절 14절 나머지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또 나중에 다음 돌아오는 수요일에 또 다시 이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질문이나 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편하게 말씀 나눠주시면 잠깐 같이 생각하고 토의하고 토론할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없으시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